이 추수의 계절에 영혼, 육 모두 강건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를 잠시 들려드리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신대륙 미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옮겨가는 과정에 또 거기서 살면서 죽기도 했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있었어요. 그 소출을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축제를 가졌어요. 3일간.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축제를 우리 예배에 또 적용하게 된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목적은 만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함을 찾거나 방문하여 인사하러 갈 때가 있죠. 근데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의 손길로 앞에 작지만 강단 앞에 많이 장식했습니다. 쌀 포대도 2자루나 있고 먹을 거 많네요. 갈 때 다 가져가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추수 때가 되면 어찌해야 될까? 또 어떤 일이 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좋은 씨가 있었어요. 그것을 본문에 보니까 잘 봤어요. 자기 밭에 씨 뿌린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4절 이후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밭이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옥토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길가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밭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알곡인지 헷갈리는 분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자기 밭이란 말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주인은 보통 자기 밭에 옛날 우리는 종자씨란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로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밭에 다음 해를 위한 미래가 그것을 통해서 있기 때문이죠.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원수가 나무의 밭에 무단으로 들어와 잠을 자고 있을 때 곡식 가운데 덧 뿌리고 갔다. 그건 좋은 거 뿌렸어도 주인의 의도하고 다르면 화가 날지언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주인은 당당한 사람은 낮에 이렇게 뿌립니다. 고랑을 해가지고 뿌리고 합니다. 밤에 원수는 당당하지 못하고 속이고 죽이고 잘못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밤에 와서 뿌리는데 밤은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신경 안 써도 돼요. 가라지는 아무 데나 그냥 뿌리면 되니까. 보이든 말든 그냥 뿌리고 갑니다. 그 의도가 달라요. 그 의도가 다른 것을 보죠. 곡식 자라는 데다가 덧뿌리고 가는 악한 의도가 원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enemy라고 되어 있어 적군이다, 대적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무 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무단 침입죄예요. 원래는요. 또 경계를 허물면 경계 허물죄가 있어요. 또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권리 행사 방해죄도 있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어요. 곡식은 이때 유대 지역의 곡식은 밀입니다. 밀. 우리처럼 쌀이 아니고 밀이에요. 밀은 뭐 만들면 됐습니까? 빵을 만들 때 쓰죠. 밀. 곡식 안 자르는데
다른 데 아니고 심히 악하고 고의적인 행동으로 가라지를 부리는 원수는 뿌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일하는 자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잘 때 원수가 알죠. 자는 걸 다 어떤 사람은 초저녁잠이 많아서 7시에 잘 때도 있고 저 같은 사람 12시나 1시에 잘 때도 있는데 도대체 잘 때 그러니까 최소 1시 이후에 와가지고 보통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 4시, 5시 저는 일나잖아요. 여기 굴 까는 사람 2시에도 일났어요. 굴 까러 오시는데 그것도 언제 왔다는 거예요. 다 잘 때 왔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기도 해요. 사탄의 졸개들도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부지런하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죠? 그들에게는 밤낮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수면을 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영적 싸움은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건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이 없어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도함을 통하여 깨어있는 삶을 원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날마다 깨어있다 보면 잠을 못 자서 죽을 건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본문 27절 보면 종들이 이제 왔어요. 어느 날 이 집의 주인은 아마 종들이 많은 걸 봐서 마치 좀 많은 것 같아요.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흡지급 달라왔어요.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우린 깐부기 있잖아요. 보리 농사 제가 옛날에 지어보니까 보리나 미래 보면 시꺼먼 깐부기들이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아주 잘 자랍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니까 주인이 이르되 28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아주 평온한 심정으로 주인은 냉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랬겠지! 이런 게 아니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거 뭡니까? 원수의 작전을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즉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저는 바둑을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말아서 잘 장기는 좀 듭니다만 이렇게 뭐 집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 딱 놓으면 저는 생각 없이 그 다음 수만 보고 놓는데 4수, 5수를 앞을 보고 놓는 거예요. 바둑 잘 두는 분들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신 여기 본문의 주인은 이 사탄 마귀 원수의 수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뭐 당황할 것도 없이 주님은 이렇게 말하신 거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보리밭 이렇게 할 때 본게 너한테 용돈 줄 테니까 저 보리밭 김 다 매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순진할 때 김을 가서 막 매니까 허리도 아프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한두 고를 하긴 했는데 설마 내가 다 맨지 알겠지만 다 맸다 했어 나중 가서. 그렇게 주인은 알잖아요. 나무꽃 김을 해줘 보니까 이건 좀 맸는데 뭔게 장난으로 대충 하다 말았구나. 다 알아버려요 사실은. 보통 우리 생각은 자라기 전에 뽑아봐야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밭이랑 사람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옥토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 사람 밭이 다른데 다른 환경 때문에 바로 뽑아버리는 게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 충실할 경우는 바로 뽑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바로 뽑는 게 유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그 이유가 뭔가 볼까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만두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이 이스라엘 지역, 고대 중건동 지역, 또 이쪽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 있는 가라지는 다른 말로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독풀이라고 하는데 독이 들어있는 보리과 종류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먹게 되면, 분리 안 하고 불리게 되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풀이라고 하고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간해야 되죠? 반드시 속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신겨졌다 하면 뿌리를 잘 내리고, 여기 곡식이 있어요. 밀. 거기에서까지 잡아다 간다는 거예요. 뿌리를 뻗어본다. 그리고 땡기면 같이 뽑힌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종들은 이제 자기들이 일하는데 혼날까봐 빨리 뽑을까요? 이러지만 주인의 생각은 그러다가 곡식도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뽑지 말고 가만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곡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선택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 계신 분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된 백성이고 오늘 표현에 나오는 알곡까지는 아니다. 하여튼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가라지가 둔 이유를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뽑아버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충실할 것 같으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르웨이 지역에 청어가 유명해요. 청어.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데 그 청어를 그놈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오는 사이 다 죽어본대. 여러분 생물하고 죽은 물건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살아갖고 올까 고민하다가 메기를 넣었대. 커다란 메기를. 그랬더니 메기가 이것들을 잡아먹으러 댕기니까 살라고 막 2시간 반 이상 돌아다니고 막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 몇 마리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들 생글생글 잘 살아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요. 그래서 메기를 일부러 천적을 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가라지가 옆에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더 나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성장에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정착하고 완전한 신앙인이 될 때까지 가라지, 깐부기를 내버려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는 곳이지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곡식이에요. 근데 곡식도 단단한 곡식이 있고 조금 좀 덜 좋은 곡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곡식은 곡식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신 분이 어떤 자식은 마음에 쏙 들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들고 그런 쪽 있잖아요. 저도 썩 좋은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곡식은 그래요. 그러나 곡식은 곡식이죠. 먹을 수 있고 곡식이에요. 주인이 먹을 거 없을 때 우리는 옛날에 쌀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오돌오돌 씹어 먹으면 그래도 꽃신내가 납니다. 꼭 씹어 먹으면 쌀도 그런 곡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 특성을 알고 계셔서 주인은 알고 있어서 가라지 뽑다 보면 곡식도 같이 뽑히기 마련이니까 가만두라. 악한 자로 표현된 원수. 어차피 가라지를 잘 키워도 가라지죠.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 이게 가라지인지 알기 때문에 수확을 위해서 뿌린 게 아니지요. 신자, 곡식, 알곡을 제대로 안 되고 아이고 가라지가 더 잘 자라네. 아이고 나 포기할란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라지 원래 심긴
의도예요. 뿌린 의도.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라지 뿌린 자는요, 가라지 운명은 상관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오직 가라지로 인해 곡식을 죽이는 게, 곡식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냥 두어야 돼요. 가라지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요. 저놈 가라지 좀 제거해 주옵소서. 하지만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라지처럼 살던 삶을 자기는 알고 계속 살았어요. 사실은 곡식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택됐잖아요. 선택돼서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썼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가라지죠. 그러나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곡식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너무나 그것이 은혜가 감사해요. 나의 나 된 것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런 심령이 된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곡식만 있을 때보다는 성장은 힘들고 더딜 수는 있으나 가라지와의 경쟁과 시련은 더욱 단단하고 맛있는 곡식으로 과일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뽑아버려 애초에 곡식이 죽어버릴 가능성보다는요. 뽑다가 아예 우리가 뽑혀버리면 우리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추수 때까지 두어서 곡식도 자라도록 하여 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곡식이 자란다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잡초입니다. 독풀이에요. 곡식을 열매 제대로 못 열게 하려는 골수분자, 이단에 빠진 자로서 훈련받고 침투된 간첩과 같은 자들을 가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신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은 그럼 뭘까요? 그것은 30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추수 때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거예요.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추수 때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어서 가라지를 먼저 베시겠다는 거예요. 불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심판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의 악한 일을 주님은 힘이 없어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참으셨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에 지장을 줄까봐, 여러분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힘들어질까봐, 삶의 자리가 그나마도 뽑혀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은 반드시 원수들을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추수 때, 심판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쁘게 받으실 합당한 곡식, 다른 말로 알곡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여라. 아멘. 주님의 곳간에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를 통해 원수는 우리를 믿음에서 수년 동안 심지어 떠나 있게도 하고 믿음으로 인해 씨름도 하게 하고 어떤 이는 가라지는 잘되고 잘 자라는 것이 종국적으로 가라지는 축복받고 나는 주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저주의 심령이 될 때도 있겠지만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주님의 이김의 법칙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땅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국적으로 곡식으로 선택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곡식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곡간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감사해야 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감사 제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러저러 말씀드릴 때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 지금까지 스스로 숨 쉴 수 있음 감사, 남에 이끌려 원치 않는 곳에 안 가도 되는 것 감사,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 곡식으로 선택해 주신 감사, 큰 빚 안 지고 살아가게 하신 감사, 잘 들음 감사, 잘 보는 것 감사, 자녀 있음 감사, 없으면 없는 것 감사, 호주머니에 10,000원 정도 있음도 감사, 음식 먹을 치아 이빨 주심도 감사. 나열해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지요. 또 이렇게 주일이 되면 관심 기울여 교회 오라고 전화해 주시는 사모님, 목사님, 교우들이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 여러 성도분,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가 뭘까요?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는 자녀이니까요. 어느 며느리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머니 제발 제가 소원인데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싫다! 네 혼자 가서 잘 믿어라! 그랬어요. 어머니 제발 소원입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래 내가 한번 따라가 주마.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기사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천수가 나하고 어떻게 되지? 며느리 아버지니까 사돈이구나. 하나님 사돈이시여 저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자녀에게는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금부터 끝날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으니 영생 복락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속자의 지위를 함께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 속에 섞여 살지만 잘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염려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걸 뿐이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같이 죽게 하기 위해 심겨졌지만요. 곡식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 심겨졌습니다. 알곡이 되기 위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이 세상의 밭에서 우리는 가라지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주인 대신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고 잘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양분을 잘 먹어서 더욱더 잘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